현재 당하고 있는 또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지금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말 못할 고민 한 가지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이 시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있는 그러한 문제 같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해결책들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하나 둘씩 이렇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재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게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왜 나를 비롯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불과 같은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험은 단순히 욥에게 다가왔던 그 여러 가지의 시험과 환난일 수도 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왜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그 자체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내가 그 시험과 환난을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서는 긴박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치른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바로 눈앞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저도 다시 묵상하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에 있는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심을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겪으셨던 그 모든 문제와 환난을 그가 다시 추억해냈습니다.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마다 해결책을 주시고 도우시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우리 삶의 마지막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바라보고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믿음의 시험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담대하게 다 이겨내고 결국 승리를 주시고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이 마무리하는 성도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싶었지만, 때로는 이 말을 모질게라도 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자신을 또한 가르쳐 주셨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도들에게 격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박해를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와 그 시련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볼 때 자신들이 연상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불로 실제로 화형을 하는 그러한 무도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와 같이 또한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불시험은 잠언 27장 21절에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사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불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화형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 불시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을 떠올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상히 여기다는 것은 낯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 왜 믿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와 같이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나를 비롯해 내 가족이, 부모님과 내 자녀까지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느 날 문득 내 삶 가운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평범한 보통 사람의 길을 가고자 했던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재물이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고 주님 안에서 교회 내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 그것밖에 없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없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님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세상에서 주는 복의 개념이나 그 종류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식하에서 주님을 따르면 이런 복이 있을 거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복 있는 자, 이 복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물질의 복,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의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시험과 환난과 불시험을 마치 낯선 것처럼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는 너무나 이상하고 낯선 것이 내 삶 가운데 시험이고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교 때문에 탄압을 받는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는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압박과 핍박을 주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헬라의 문화권에 있어서는
다신교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신을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던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이들은 다른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는 구별돼서 특별히 마치 핀셋으로 찢듯이 그 기독교인만이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조롱과 그런 경멸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말이야 저 사람 또 죽겠네, 곧 죽겠네 하면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경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예수쟁이가 되어가지고 왜 지금 이와 같이 그저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데 왜 다원주의잖아, 우리 다 이 신도 인정하고 다른 신도 인정하는데 왜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핍박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졌고 그 성도들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달리 왜 내가 이와 같이 핍박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상히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이 세상적인 것과 구별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왕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의 개념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개념으로 우리의 인식과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다시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무엇을 바라보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형체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진 그러한 핍박과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계시는데,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런 고난을 본인이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런 고난 그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꿈꿉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힘있고 능력 있게 성령님의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정욕이나 나의 모든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정말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 말씀을 보면 정말 담대한 신앙인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베드로에게 이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할 때 베드로는 이를 가로막아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책망을 들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날에 그런 또 빌라도에게 여러 가지 또한 빌라도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진 그런 그 고문과 학대를 받을 때에 그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그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인이 특히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부인하고 떠났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권력 앞에서 두려워 떨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심을 이제 눈으로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는 그의 영안이 열렸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내 몸이 웅크러들고 죽음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지금 14절의 말씀처럼 그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통하여서 함께 모였던 우리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해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냐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눈앞에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떠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하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작업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함께하며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어느 순간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눈앞에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정말 화형을 당하고 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기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13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우시고 우리를 분명히 옆에서 변호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생각해냈습니다. 요한복음 14, 16, 17,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고아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위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위치적으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원기를 복돋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님이 위에 계십니다라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원기를 복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베드로 가운데 임하셔서 그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아무 거리낌 없이 모두 다 힘있고 능력있게 원기가 회복돼서 다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 나라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과거의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금 19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와 같이 골고다의 언덕을 올랐던 예수님과 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 성도들에게 사실 여러분도 지금 처음 겪고 이상히 여기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먼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모범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지막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일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금 변화된 것처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합시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쟁이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마지막까지도 깨끗하고 순결하게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초대교회 모습과 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인 이 지금 사회에서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이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신본주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고 온전히 그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을 받는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행했던 그 선한 모범을 우리도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